복음서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제외하면 거의가 서신서들입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라는 말이죠. 편지는 받는 사람, 그 대상에 따라서 또 그 편지를 쓰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서신서는 어느 한 면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는 행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냐 행위냐, 우리가 그렇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기생 라합에게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에서도 소개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고 야고보서에는 행위의 여인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는 저 신약 저 뒤로 가서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5장쯤 되게 됩니다. 365페이지쯤 됩니다.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한 행동은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다. 라합이 라합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몇 페이지만 뒤로 넘기셔서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생 라합이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었다 하면서 이 라합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합격,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로 합격, 그렇게 받은 여성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보수에서도 합격, 진보에서도 합격, 참 쉽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합이 그랬던 것입니다. 라합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소개되는 그런 여성이지만 방금 읽은 히브리서에서도 또 야고보서에서도 이 라합을 소개할 때 기생 라합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 우리가 참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합은 기생 라합입니다.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할아버지 이야기죠. 이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목수로서 일을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수로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셨는데요. 기술도 있고 성실하게 살아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셨는데 어느 날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가 잠시 쉬도록, 당신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요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을 잃게 되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요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 문제 때문에 블레이크가 관공서에서 질병수당을 신청하러 갑니다. 영국이 배경이고요. 영국의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여서인지 이 블레이크는 먹고 살 돈도 이렇게 저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후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 이렇게 다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이크를 상담한 공무원이 이 질병수당을 거부를 하고 취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질병수당을 거부당해서 실업수당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늘 나무만 깎던 그런 분이다 보니까 컴맹이셔서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이크가 정말 지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이 블레이크는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돕습니다. 어떤 여성인데요. KT라는 젊은 여성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 KT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여성 미혼모입니다. 근데 런던에서 이 블레이크가 살고 있는 뉴캐슬로 이사를 와서 그 지역의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상담센터에 10분간 지각을 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KT는 이 생활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0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거부당합니다. 블레이크는 KT 편에 서서 항의를 하다가 같이 쫓겨나죠. 그리고 이 블레이크는 KT의 어려운 그 사정을 알고서는 난방이 안 되는 그런 KT 집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려고 손을 봐주고 아이를 돌봐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을 주려고 나무 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물고기를 만들어 그 모비를 달아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당장 지금 이제 먹고 살 수입이 없는 이 KT는 자신의 먹을 것을 극도로 절제를 하고 아이들만 그렇게 계속 먹입니다. 그러던 중에 무료로 식료품을 나눠주는 푸드뱅크에 가게 돼서 필요한 물건을 이제 마음껏 그거는 이제 이렇게 고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고르는데 순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캔을 따서 그 캔을 막 흘리면서 허겁지겁 손으로 이렇게 막 입에 밀어 넣습니다. 음식을 그렇게 먹다가 정신을 차린 KT는 수치심에 죄송하다고 거듭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성 가장의 그 삶의 묵계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KT가 슈퍼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하나를 더 이렇게 넣죠. 훔칩니다. 경비원이 그것을 CCTV로 보고 있다가 KT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용서해 주면서 이 여성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알고 매춘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KT는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이 생활보조금을 받으면 자신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제대로 된 직급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온 딸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 딸아이가 친구들이 구멍난 신발을 놀린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KT가 그 경비원에게 전화를 거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물론 블레이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수렁에서는 빠져나오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런 일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가장의 절박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역시 그 집의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기생으로 일했다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없는 여성이 가축 등 재산이 없는 여성이 자주적으로 무엇인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기생은 라합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불평하지도 않고 주눅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수아가 시딤에서 보낸 정탐꾼 2명이 여리고 성으로 와서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왔을 때 라합은 그들이 누구인지 바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지도 알고 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이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라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내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라합도 그들을 알아봅니다. 믿음과 행위가 모두 갖추어진 여성일 뿐 아니라 지식과 지혜가 겸비된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생 라합의 집은 여인숙 같은 그런 기능도 했을 터여서 많은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야기 중 분별력 있게 잘 듣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들어야 할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아는 경청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잘 분별하여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킵니다. 진짜 경청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잘 듣는 척 하는 것이 경청이 아닙니다. 진짜 경청은 들어야 할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이 실제 나의 삶에 적용되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이야기들을 기생 라합은 꽉 붙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주기를 꿈꾸었습니다. 또 기생 라합은 편견을 뛰어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살면서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편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런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편견을 뛰어넘어 그것이 진짜인 것, 그것이 사실인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진짜이다 한 것에 마음문을 엽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도 마음문을 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습니다. 그들을 숨겨줍니다. 기생 라합 집에 이 정탐꾼이 온 것이 바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기생 라합에게 보냅니다. 왕의 전가를 직접 받으니 아마 라합도 겁이 났을 것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들은 정탐꾼이다. 라합은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겨두고 작정한 일이죠.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온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나갔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덧붙이죠. 혼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아 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기생 라합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뒤쫓는 사람들이 여리고 성문을 나서고 여리고 성문은 닫힙니다. 그들은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쫓아가지만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서는 라합은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속에 숨겨놓았던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올라가서 자신의 진심,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이라 하더라도 진심이 아닌 말은 경언이 아닙니다. 경언은 진실성이 담긴 그런 말이어야 합니다. 좀 투박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는 말이 경언입니다. 라합은 오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내용으로 보이는 그 말을 이 정탐꾼에게 합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말을 많이 다듬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진정성을 담아서 정탐꾼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땅 주민들은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또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위로 하늘에서, 땅에, 아래로 땅에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의 이 말은 정탐꾼들의 호의를 끌어내기 위한 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이것이 진짜인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은 힘이 있습니다. 참다운 경언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라합의 믿음의 말이 정탐꾼들에게도 전이 되어 정탐꾼들의 믿음도 세워집니다. 정탐꾼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돌아갔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말이 정탐꾼에게도 믿어진 것입니다. 하여튼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진실되게 이렇게 정탐꾼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서는 흥정을 하죠. 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과거의 삶도 청산될 수 있고 새로운 삶도 살 수 있고 자신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건강한 여성이지 않습니까? 참 멋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고받고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제가 워낙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붙잡습니다. 기생 라합 이때 아주 냉철합니다. 죽고 사는 일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확실하게 따박따박 짚어갑니다. 분명한 약속, 분명한 징표를 요구합니다. 우리 보통 여성들에게 참 약한 부분이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 라합이 멋져 보입니다. 그 하는 일은 비천한 일일지언정 주눅 들지 않고 그 존재로서 참 건강합니다. 더러운 욕심에 물들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준비된 말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참다운 경언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품을 넓게 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 전체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기생 라합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먹여 살리려는 그런 입장이었을까? 그럼 남자 형제들도 여기 보면 분명히 있는데 그럼 남자 형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럼 남자 형제들이 기생 라합을 돌보지 않았단 말인가? 이들조차도 기생 라합이 돌봤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들은 기생 라합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 입장이 분명합니다. 나만 살겠다. 이 길은 분명히 살 길인데 나만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리겠다고 적극적으로 작정하고 나섭니다.
그릇이 큽니다. 이대로 있으면 멸망할 것이 분명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는데 제대로 사람답게 살려면 이제 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뿐 아니라 그 부모 형제의 권속들까지 모두 살려내겠다 하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좋지만 안 해주셔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꼭 살려내야겠습니다. 꼭 구원해야겠습니다. 주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살릴 길을 알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 권속들까지 모두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정탐꾼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정탐꾼들도 기생 라합의 진정성과 이 간절함에 압도당합니다. 기생 라합의 제안에 가타부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탐꾼들이 더 적극적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라합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냥 손발이 착착 맞으면서 앞으로 쭉쭉쭉 일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지금 라합에게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그대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인자하고 진실하게 그대를 대하겠소.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라합의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들키면 다 죽는 일입니다. 다 죽는 일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냈을 때도 정말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따돌려 보내고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할 때도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라합이 여태까지 준비한 모든 말이 다 전달되었고 그것이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라합과 그 부모 그리고 그 형제 자매 그 모든 권속들이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확답을 들은 이 라합 그러나 끝까지 침착하고 지혜롭습니다. 해야 할 일들, 그 다음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행합니다. 정탐꾼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성벽 위에 있는 자신의 집의 위치를 이용하여서 창문으로 줄을 달아서 그들을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까지 일러줍니다. 아주 탁월한 지략가입니다. 바로 가다가 정탐꾼을 뒤쫓는 사람들에게 들킬 수 있으니 산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갈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일러줍니다.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는 조언입니다. 만약 라합이 거짓으로 그런 지혜를 말한 것이라면 라합 말대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정탐꾼들이 잡힐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진실한 말을 한 것을 서로 믿고 그렇게 하는 것 정말 성도들 간에 꼭 필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라합의 지혜의 말을 정탐꾼들이 그대로 신뢰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뢰는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돈독해집니다. 정탐꾼들도 그들의 약속을 진실되게 지킬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벽 쪽으로 이렇게 성벽 위에 집에 있으니까 벽 쪽으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집이 라합의 집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가족이 이 라합의 집안에 모여 있도록 합니다. 붉은 줄을 내린 집이 라합의 집이고 이 집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정말 지키려는 그런 약속은 구체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밥 먹읍시다,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러면 그 약속은 구체적이지 않는 약속이죠. 언제 누구와 언제 어느 식당에서 먹읍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합리적인 제안에 라합도 오케이 합니다. 정탐꾼들을 가게 하고 라합은 지체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자신이 속한 여리고성이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돌아가는 것에도 3일이 더 있어야 할 터인데 정탐꾼들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다는 그런 신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이 됩니다. 상상해 봅니다. 산으로 이제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간 정탐꾼들이 산으로 도망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보면 벌써 붉은 줄이 내걸린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라합, 그 약속, 라합과의 약속 꼭 지켜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다 잘 알다시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그 라합 창문에 걸린 붉은 줄을 보았을 것입니다. 라합 역시 성벽 위에 있는 집에서 여리고성을 빙빙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그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신뢰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탐꾼들로부터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 두 정탐꾼에게 명령을 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끌어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의 친족까지도 모두 구해냅니다. 그렇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잘 경청하여 분별력 있게 들어야 할 말을 듣고 그 말을 잘 붙잡아서 믿음으로 반응한 여성,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여성, 정탐꾼들을 살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도 살고 온 집안을, 가문을 다 살려낸 기생 라합. 세상적으로는 기생이라고 불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행동이 된 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읍시다. 잘 들어야 할 말을 잘 분별하여 들읍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진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청해야 합니다. 또 냉철하고 명철하게 꼭 해야 할 말을 합시다. 우리가 하는 말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옮기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경건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해서 나도 살고 주변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